오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나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또 그동안 태풍이 또 수해가 또 여러모로 우리를 핥히고 지나간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거라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여전히 교회가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육체에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혹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막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막아주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인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여전히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경주에 또 확진자가 한 명 나와서 또 경주의 지역사회가 또 긴장감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확진자가 추가로 발견되는 일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3주간 그럼에도 주님의 희망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하면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인데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마음에 참 많이 아련하게 와닿았어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 본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여전히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세상의 수많은 손가락질들이 우리를 향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교회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설교들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왜 희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예배당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 그동안 제가 교회가 잘못되었던 모습들, 한국교회의 여러 비난과 고통을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언제나 가고 싶고 다시 돌아가 그 시절을 느껴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게 만들어준 모교회가 그 하나이고요. 청년이 돼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 제 모교 침례신학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또 한 곳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이준행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대덕목양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눈물로 또 겸손으로 배웠던 것 같고요. 지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이 세 곳을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향수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요, 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은 이런 장소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장소들이 특별하게 어미로 와닿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곳은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 되어준 곳은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 꿈을 꾸는 청년의 시기에 언제나 곁에는 교회라는 희망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습니까? 제가 요즘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때론 잠을 설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착각 시리즈라는 글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목사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물어보고 있냐면 이 문장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모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학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입니까? 또 함께 모이고 싶은 곳입니까? 이곳에 모이면 저처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철학자 앨런 스톤 블로우는 교회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교회는 노예에서 해방돼 소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돼 빛으로, 죽음에서 해방돼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말처럼 아픔 대신 위로와 소망이, 상처 대신 나음이, 비난과 미움 대신에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물주기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오늘 이상형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있었다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주님의 위로, 주님의 희망,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교회이잖아요. 그동안 교회는 물리적 교회의 의미들을 너무 많이 두었어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의미들을 너무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 의미는 뭐냐? 교회 예배당이 커지고 성전이 커지고 부속 건물들이 막 생기고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리적 교회의 의미가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점점 노령화되고 있어요. 사회처럼.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로 11조 세대들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금이 예전 같은 의미로 성도들에게도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교회가 커지기만 한다면, 그게 진짜 부흥이고 교회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미국의 성장주의를 대표했던 수정교회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팔리게 되는 거죠. 쇼핑몰로.
아마 유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그럼에도 주님의 희망이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이 시점은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족한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은 늘 교회에 임재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물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분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날 교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대처하는 법에 따라서 많은 젊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의 메시지 상담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회는 예전에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사이비보다 못한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집단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잦는 거죠. 심지어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정강훈 씨의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전히 정강훈은 본인들의 담임 목사이고 그 담임 목사에게 순종할 거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교회의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한 명의 목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몸이고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집단적인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희망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 속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인 이상 교회는 희망을 잃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자들이기에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모인다고 해도 교회는 희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오히려 진짜 교회의 의미들을 되새겨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고 다시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제한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가득 찬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또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왜 교회가 에리스톤 블로우가 말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일 수 있냐? 교회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충만함이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충만함이란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시각 교회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여전히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희망의 공동체로 교회 가운데 계속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왜 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사모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싶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곳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러나 교회가 진짜 교회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해요. 어쩌면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 희망을 교회에 발견해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내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질문의 시작과 답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좋은시각교회 가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그래야만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가야지만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희망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람이가 어린 시절에 저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주에 관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하람이가 저에게 아빠, 만약에 아빠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외계인이 있다. 이 질문의 본질이 뭐냐면, 아빠, 외계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도 있는 걸까요? 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람아, 아빠는 혹여나 외계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빠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혹여나 과학적인 진화론이 맞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왜? 아빠는 과학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저는 단언컨대 제 삶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저 또한 교회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좋은시각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 주부터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출발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가 진짜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지, 한 주 동안 깊은 고뇌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시리즈 2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고민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같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고민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되도록 제가 영상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지루해서 딴짓 안 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길어지면 또 다른 방법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왜 저에게 교회가 희망인지를 얘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현재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시선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아무런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말만인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사이비와 이단보다 못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쩌면 반성의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각자 성도 한 명 한 명의 말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좋은 씨앗 교회 가족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이 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 동안 왜 교회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왜 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지를 물어보고자 다짐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 위에, 또한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기한의 물 위에, 또한 그들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